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세상은 왜 이렇게 기후변화부터 극심한 빈곤까지 문제투성이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 있을지도 모르는 아주 파격적인 아이디어 하나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 바로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문명 전체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해요. 대부분은 아마 그렇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쵸? 우주란 대부분 텅 빈 공간에 생명 없는 돌멩이들이 떠다니는 곳.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선 바로 그 생각이 그냥 틀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위험한 망상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우주를 그냥 생명 없는 물건으로 취급하게 되면 그걸 그저 이용하고 착취하는 대상 이상으로 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결국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자, 그럼 완전히 다른 관점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우주는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바로 그 생명체의 일부라는 거죠. 여기 정의를 한번 보시죠. 은하, 별, 행성, 이 모든 게 그냥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의존하는 거대한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의 의식적인 부분이라는 개념입니다. 와, 이거 정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180도 다르죠? 이 관점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 모든 것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혼자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 거대한 생명체의 일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우주가 살아있다는 이 아이디어 하나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 두 종류의 신을 만들어낸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인류에게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는데요. 어제의 신은 찬조물,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지배해야 하고 신에게는 숭배와 복종을 바쳐야 하죠. 이게 결국 나와 너를 나누고 갈등을 낳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일의 신은 창조물 그 자체입니다. 생명 그 자체죠. 그러니까 인간은 생명의 일부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을 섬기는 거예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으니 통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 인용구가 핵심을 찌르죠. 어제의 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르침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면서도 신은 우리 편이다 라고 둘 다 똑같이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정말 끔찍한 일이죠. 추상적인 믿음이 어떻게 현실에서 폭력으로 이어지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 자료가 내리는 진단을 한번 볼까요? 도대체 어떤 생각들이 우리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이걸 5가지 치명적인 오류라고 부릅니다. 먼저 신에 대한 5가지 오류입니다. 들어보세요. 신은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 신은 그걸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당신이 그걸 주지 않아서 신이 당신을 분리시켰다. 그래서 신은 이제 그걸 당신에게 강요한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은 당신을 파괴할 것이다. 어떤가요? 이걸 종합해보면 신은 뭔가 늘 부족하고 화가 나 있고 우리를 벌주려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죠. 이게 바로 근본적인 오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이 곧바로 우리 삶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보세요. 인간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 행복에 필요한 건 늘 부족하다. 그래서 우린 경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결국엔 서로 죽여도 괜찮다. 이 논리 정말 무섭지 않나요? 신이 결핍의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사는 세상도 당연히 제로섬 게임, 즉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만 하는 경쟁의 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당신 자신의 믿음이 당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와,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진짜 문제는 바깥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잘못 프로그래밍된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문제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이 자료는 기존의 종교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의 믿음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새로운 영성을 제안합니다. 그 새로운 영성의 핵심 모토는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생명을 먼저 섬겨라. 잠시만 이 문구를 음미해 볼까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선택의 순간에 내 이익이나 내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두라는 의미입니다. 내 나라, 내 종교, 내 이념보다도 살아있는 모든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기 구체적인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우주가 하나의 살아있는 시스템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둘째, 신과 생명이 결국 같은 것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셋째, 생명을 먼저 섬겨라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관점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어때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철학적인 전환이 왜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시급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선택이라고 이 자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인류는 지금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의 가재와 같다는 겁니다. 기후변화, 자원 고갈, 불평등, 물 온도는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서서히 변하니까 우리가 산채로 삶아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36억.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수입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얼마나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뼈아픈 증거죠. 표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인류의 거의 60%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30억 명 가까이가 여전히 난방과 취사를 위해 나무를 떼고 있어요. 수백만 명은 기본적인 의료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오류들, 그 추상적인 생각들이 바로 이렇게 구체적이고 끔찍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문제는 경제 문제도 정치 문제도 군사 문제도 아니라고요. 진짜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증상만 치료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병의 뿌리는 바로 신과 생명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믿음에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 앞에는 2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끓는 냄비는 결국 임계점에 도달해서 모든 게 무너지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마치 별이 폭발하는 초신성처럼요. 두 번째 길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가치를 바꾸는 겁니다. 재앙을 피하고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갈림길, 그 전환점이 바로 지금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은 이 마지막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사고방식은 우리의 세계가 사라지기 전에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사라진 후에 나타날 것인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